오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일 낮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고린도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놓았느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바울을 반대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 그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려 4번이나 편지를 했고 2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보면 3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매우 가슴 아파하고 속이 상했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3번째 편지에 바울은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후서 4번째 편지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따라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의로 돌릴까 봐 바울은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가 항상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그 의심이 커져가게 되고 한번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되면 그 부정적인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어
인간의 마음이죠. 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비가 새지 않도록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꼭 건물을 짓고 나면 비가 새는 곳이 있어요. 비가 새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비가 새는데 무슨 틈이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타고 비가 막 들어오는데 비가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 돌아가지고 천장을 타고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틈이 생긴 것을 찾아내서 막아야 비가 새지 않거든요.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점점 건물은 낡아지고 또 상태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가 끼게 되고 그러면서 건물 내부가 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새지 않도록 틈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댐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큰 댐에 작은 틈이 생기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댐이 무너질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틈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틈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 틈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점점 그 틈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거부감이 생기고 이상하게 들리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아지며 결국에는 야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 사기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한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뭔가 좀 속상한 경험, 시험에 드는 경험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점점 그 부정적인 생각이 커져가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삐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을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많은 교인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 이 초신자들, 새신자들 가운데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믿음의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워낙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쏟아내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 교회는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한국교회 위기,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위기가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평안할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때 빛이 나고 그 신앙이 더욱더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은 평화로운 시대에 아무 걱정 없이 그가 사역하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온갖 반대와 박해, 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이 편지들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더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초기부터 이단들이 있었고 초기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더 체계화되고 더 공고화되는 데는 변증과,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대에 대해서 그러한 이 반대자들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어떤 신앙이나 교리가 더 체계적으로 확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박해 때, 고난의 때 더 성장하게 되더라, 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너무 바빠요.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 나중에, 다음에, 그때 열심히 할게요. 지금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믿음은 약해지고 잘못되면 믿음으로부터 이탈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지금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절호의 기회다고 생각하고 고난에 맞서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이 더욱 더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소홀히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매우 소중한 때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은혜 받는 것, 구원 받는 것, 믿음의 삶이야말로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부터 10절 말씀은 바울의 간증이요 변호인데요. 바울은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아야 될지를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이것은 바울이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 겪은 고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당연히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바울 역시 누구보다도 힘든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람으로 인하여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 다음 보시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받은 고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말해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고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의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난의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욱 고결해졌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바울이 겪은 고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6절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깨끗함과 그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서기 위해서 더 애를 썼습니다. 지식과 더 복음을 굳게 붙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를 더욱 배웠죠. 자비함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했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오히려 고난이 심할수록 더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 그가 고난을 겪어가면서 더 그의 믿음은 순결해지고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왼손으로는 긴 방패, 오른손으로는 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영적인 싸움임을 알았어요.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약해집니까? 주님의 말씀이 의심스럽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아,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함께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믿음이 영적인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늘 자각하는 사람은 어떤 공격과 어떤 회유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쉽게 고난이나 어려움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요,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괴롭힙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입니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바울은요, 영광을 받든지 멸시를 당하든지 비방을 받든지 칭송을 받든지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입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출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한없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맞추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히려 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울의 이러한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8절 하반절부터 9절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는 속이는 자와 이름 없는 자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 징계받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처럼 보여요. 바울은 초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시를 당했어요.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무시, 비방, 조롱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참된 자고 죽임당하지 않으며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진리로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불행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괜히 이축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금만 누가 나를 좀 얕잡아 보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비교를 당하면 그냥 감정이 푹 꺼져가지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믿으면 뭐해?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슬퍼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포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안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요, 죽임당하지 않으며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진리로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이 확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간증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좁아져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면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야 많이 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게 크게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사랑을 거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냉담하게 반응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쓰레기통이 작잖아요. 쓰레기통이 금방 차고 넘쳐요. 저희 집에 조그마한 쓰레기통이 있는데 몇 가지만 넣어도 차고 넘쳐서 얼마나 주변이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쓰레기통도 크면요, 어지간한 것을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싹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요, 쓰레기 봉투가 크면요, 어지간한 쓰레기는 다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바울처럼.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교인은 내 어린 자식이야. 여러분, 2, 3살짜리가 뭐 안 준다고 떼강 부리고 화내고 소리 지르면 내 어린 자식 아직 뭐 모르고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 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화날 일이 없어요. 마음이 풀어져. 내 자식인데, 어린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일이 꼬이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배신을 당하고 무엇인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좀 내가 뭘 잃어버려도 손해를 보고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을